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의 비춤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되어지는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인사했던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세요? 요즘 안 하세요?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는 안 하더라고요. 서로 생활 패턴이 좀 다르니까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이 인사가 진짜 필요하겠다. 너무 더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어떤 인사할까? 여러분 진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눈 뜨고 감고 하다 보니까 주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도 덥다 하니까 저 아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만 더 오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한 달만 더 오면 또 열매는 있고 그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한 달이면 됩니다. 그렇죠? 네, 한 달 덥지만 더위를 또 즐길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셨는데 기쁜 일이 많으셨어요? 원망스러운 일이 많으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죠? 네, 다 어려웠어요. 네. 생글생글 웃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자꾸만 걷어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두운 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주 낙심하게 되고 자주 힘들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8월을 맞이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이번 한 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에게 물었대요. 교회들에게,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가 교회고. 근데 교회들에게 물었대요. 무엇을 물었는가? 주일날 앞에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어떤 대답들을 했을까요? 1번, 맨날 맞는 이야기. 2번,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야기. 3번은 안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듣고 싶고 그리고 들었으면 하는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1번이었을까요? 1번 없으세요? 원희 형제는 이렇게 손을. 2번이요. 그렇죠? 2번.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고 좀 힘을 얻는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한 절반 이상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한번 말해볼까요? 좋은 이야기를 매일매일 들어요. 아우 예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아우 우리 권사님 오늘 머리가 너무 잘 나왔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야 오늘 너무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처음 들을 때는 다 좋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뭐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은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매일 듣는다라고 해보세요. 그 말도 좋을까요? 아니면 좀 질릴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다른 말을 또 들어도 또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귀가 얇은지 똑같은 이야기를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그것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도 듣고 맨날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의 바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지느길을 걸어가더라도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상 17장 본문이 무려 58절, 58절, 굉장히 길어요. 한 장을 보려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하지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밌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 아시듯이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 한 장 이렇게 조금 넘겨보시겠어요? 17장 1절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라는 곳이 나오죠. 여러분 이 소고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그 땅의 원주민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몰아낸 그 땅이 바로 소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정시대 들어가서 그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르호보암 왕이 여러분 바로 이곳 소고를 요새로 삼아서 이곳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세가라고도 나와요.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세가라는 이곳은요, 그 막는다, 방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세가라는 곳은요, 그 주변의 침략들을 막기 위해서 다른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하고 막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바로 아세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이들이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스담밈이라는 말은요, 피의 경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전투한다고요? 피의 경계를 의미하는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작은 전쟁일까요? 큰 전쟁일까요? 큰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 터지는 싸움이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17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스담밈에 블레셋이 진을 쳤는데, 사실은 이 전쟁에 블레셋의 선봉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4절 말씀에서 17장 4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시비 걸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규빗 한 뼘이 도대체 몇 센치나 될까요? 네, 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대략적인 치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이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그 아낙 사람 들어보셨죠? 아낙 사람 정탐꾼 보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곳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다. 이 사람들이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들 상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거기에 출신이 누구냐면은 골리앗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3m. 네, 290에서 3m 정도, 300cm 정도 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보겠습니까? 우러러봐야죠. 우러러봐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골이 장대했으니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전장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며칠간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나왔을까요? 네, 30일 나왔을까요? 아니면 뭐 열흘 나왔을까요? 며칠 나왔을까요? 빨리 성경 보신 분들은 맞출 수 있어요. 40일 동안 나왔어요.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40일간 조석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3m다 되는 이 기골이 장대하고 이거 그냥 나가면 바람 앞에 등불인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하나 불어온다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태풍이 오고 있는데 초 들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초 들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끄고 나가죠.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그런데 우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산 끄고 나가는 게 우산 하나 버리지 않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조석으로 너희들, 이 녀석 너희들은 망할 백성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지면은 너희는 나의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40일 동안 듣는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쁘다, 아름답다, 잘났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칭찬의 말도 여러분 식상하게 된다라니까는요. 그런데 낙심시키는 이 말을 40일 동안 듣는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 그랬습니까? 완전 숫자라 그랬잖아요. 40번 40일 동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문자적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심심하면 나와서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하는 일이 그 일밖에 없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기를 그냥 다 무너뜨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는 거죠.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왜 못 나갈까요? 말이 가진 힘이 있어서 그래요. 말이 그 사람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배은망덕한 녀석, 이 빌어먹을 녀석 이렇게 하면은요 그 자식이 빌어먹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허구한 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네,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어, 맡긴 물건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하기도 전에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진 게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의 군사 전략가인 이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정이라는 사람이 위공병법이라는 책에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군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성을 함락하는 병사들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종종 처한다. 전진하자니 성벽을 오를 수 없고 그렇다고 후퇴하자니 장수의 칼날이 목에 닿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은요 이러한 상황들을 자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냥 잠자코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나갈 수 없고 후퇴할 수 없고. 후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이 쫓아오겠죠. 살아남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지만 그래 나가자 라고 한들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들이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갈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바라만 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 상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유도를 하거나 태권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내 격에 맞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80kg다 이러면 거기에 체급에 맞게 나와야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나온 거예요. 초등학생.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유 내가 뭐 이런 싸움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지는 그냥 단번에 들어서 그냥 던져버리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승기를 잡지 않겠습니까? 망설일 것도 없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대답 못 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눈에 보여지는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도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앞에 있는 현상과 다윗이 보고 있는 현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늘 날마다 골리앗이 있어요. 아까 강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같은 메시지를 기도해 주셨거든요. 늘 일상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본다면 이길 수가 없죠. 들려오는 소식만 듣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보이는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골리앗만 볼 수밖에 없고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야죠. 여러분, 그 영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가 아니죠. 영성하면은 왠지 무겁게 느껴져요. 영성하면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그 마음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의 마음 속에 묻히고 스며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영성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성을 가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을 이야기할 때 왜 자꾸 이런 수식어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7장 4절에 보시면은요, 17장 14절이요. 17장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막내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내가 좋으셨습니까? 저도 막내거든요. 그런데 막내가 싫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평등하지 않아. 왜 형하고 누나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있었잖아요. 제일 안 좋았던 게, 물론 늘 그랬던 거는 아니지만, 위에서 있던 옷 물려받는 거, 뭐 이런 거. 그쵸? 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시나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싫은 거예요. 막내는 늘 제외가 돼. 아니,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있는데, 너는 이 녀석아, 너는 끄트머리니까 이렇게 아무 말하지 마. 그냥 듣고만 있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삐죽삐죽거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내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그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미 결정을 하시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세 오려고 하는 그 아들들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7명의 아들을 다 보셨어요. 사무엘 통해서 다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기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있는 아들 외에 다른 아들 더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둥이 있어요. 막둥이 있다고. 그 아들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아들 지금 양치러 갔다고.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그다. 이가 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서슴하지 않고 사무엘은 그 말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만납니다. 근데 사울도 다윗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 야, 그래, 다윗은 어린아이였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소년과 용사예요.
여러분, 소년하고 용사가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둥이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울 눈에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용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받았어,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장군이 되려고, 용사가 되려고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나 있냐 하는 거죠. 봐라, 너 봐라. 너는 지금 양치다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힘으로 저 군인과 상대한다라고 하는 말이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소년이 군대 나갈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었죠? 나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최소 몇 살이었습니까? 20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그 사람만이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가 20살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위대한 장군들이 없었을까요? 칼을 잘 휘두르고 군대를 이끌어서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거죠. 눈이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있으니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안 나가기를 바라고, 너 소년이니까 너의 소년된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고, 그의 형 엘리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온 거는요, 아버지 이새가 보냈습니다. 형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형들의 안부를 좀 전해다오.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 가서 어떠한지를 좀 잘 알아보고 나에게 좀 알려다오 해서 다윗은 전쟁터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양식 싸들고 왔어요. 양식 싸들고. 그런데 그의 큰형 엘리압이 노하잖아요. 너 이 녀석, 너는 교만한 사람이다. 네가 이곳에 왜 왔느냐 하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의 형도 너 빨리 집에 가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떠납니까? 다윗이 전쟁터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왜? 다윗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 민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할례 없는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들에게 갖다 줄 양식 들고 왔어요. 높은 관리에게 줄 음식을 싸들고 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무슨 양식을 들고 골리앗을 맞이하겠다라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에게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사울도 골리앗도 볼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무기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앞에 있는 골리앗, 내가 곰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야수들을 만났는데 저 사람 거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용맹스러움을 나타내 보이면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었던 거룩한 영성, 하나님과 만났던, 양을 치면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체험했던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영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낼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를 오늘 이 아침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만군의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의 무기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꺼내어 들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윗 그 위대한 영성의 비밀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보았던 책인데 그 책에서 다윗의 영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공상가가 아니었다. 이상이 가득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에 휩싸여 즉흥적으로 행동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하루하루 시간 닥쳐오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그는 구름 위를 걷지 않았고 거친 인생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코 현실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자신의 시간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인도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머리로만 그리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는 체험적 신앙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골리앗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소년은 여러분 용사를 물리칩니다. 용사를 물리쳐요. 수많은 군사가 다윗을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40주야 동안 얼음이 되어져서 꼼짝하지 못하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간담, 녹아졌던 간담,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그들의 그 마음을 한순간에 다시 세우고 녹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들고 있었던 영적인 영성인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아갈 자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골리앗이 우리를 낙심한다라고, 우리를 낙심케 만든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무슨 골리앗이 보이겠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3m도 큰데 하나님은 3m보다 더 크시죠. 비교할 수도 없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기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사람이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채입니다. 그런데 때를 쓰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울고 울다가 서럽게 우는 그 아이를 보면은 무언가 마음이 짠해서 하나 더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울면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낙심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낙심거리를 보이지 않도록, 낙심거리를 내가 지운다고 하면 지워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또 거기다 나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는 용사의 무기는 없어요. 그리고 나도 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기가 되시고 그분이 용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 눈에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세임 얻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